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연휴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예배의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친 우리의 마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말하시는 바를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도 학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2022년이 시작이 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앞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기도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을 늘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우리 가운데 더 우리의 열정과 이 마음과 예배를 키울 수 있는 기도의 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 학교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수많은 행적들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기도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우선순위를 기도해 두시고 기도하셨고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도에 집중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원단이 회의를 하거나 TF팀이 모이거나 뭔가 수련회를 준비할 때 순모임을 시작할 때 우리의 순모임과 우리 아울리치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임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유익만을 따른다고 한다면 사실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모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정체성과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점을 잘 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사 새벽 미명에 이른 아침에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양할 수가 있는데 보통 새벽 3시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 3시면 어떻죠? 다 우리 잠자리에 잠들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혹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대학부 때 2시 30분에 일어나서 특세를 가기 위해 3시 30분 차를 탔던 기억이 나는데 일주일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뻗었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나의 힘이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두 가지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이제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로는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학교의 첫 번째 순서로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고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는 습관이고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9절과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첫 번째 기도의 태도는 무엇이냐?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습관. 성경에는 습관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습관이 있으셨다라고 합니다. 습관.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일주일 중에 나의 시간을 24시간 곱하기 7로 했을 때 어떤 시간에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제 직장 생활, 학생으로서의 학업, 또 일을 하는 또 취업 준비생으로서의 공부, 그 주 업무 외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한 주 스케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킬링 타임을 적어보세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대학부 때 제자훈련을 받을 때 일주일 주간 스케줄러를 기록을 했어요. 킬링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 큐티, 말씀 이거를 꼭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벌금 내고, 벌금 쌓이면 그 쌓인 액수가 너무 많아서 하와이 간다고 할 정도로 아웃백을 가거나 굉장한 이제 일들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적어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지극히 적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일주일에 24 곱하기 7이면 얼마죠? 168시간인가요? 168시간 중에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 제외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168분의 1시간이라고 해보십시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 해보면 100분의 1도 우린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해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습관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습관 중에 하나가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플릭스 보는 시간을 절반으로만 줄여도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 상당히 나오겠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넷플릭스 보는 시간이 많은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가?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 시간을 조금만 줄여서라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감히 행하지는 않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람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겟세마네보다는 이제 좀 더 큰 지명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의 한 봉우리 정도가 겟세마네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근데 왜 굳이 어디에서는 겟세마네, 어디에서는 감람산을 사용하였는가? 누가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기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굳이 겟세마네가 아니라 감람산을 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보이기 위해서 감람산이라는 지명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강조하기 위함이셨다. 우리로 치면은 아차산에 등산하러 간 게 아니라 아차산에 기도하면서 산에 그 나무의 뿌리를 뽑으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산 기도해 보신 분 없죠? 예전에는 기도원 가면 이제 산이 이제 주로 기도원에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무 하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뽑힐 때까지 그 나무를 흔들면서 기도를 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한번 좀 기회가 된다면 좀 기도 훈련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라 쉽지는 않지만 다 같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금식기도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제가 이제 배고픔을 잘 못 참는 사람이거든요. 저와 함께 해보실 리더십들은 알겠지만 모든 모임을 할 때 간식을 필수적으로 치킨, 뭐 야식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금식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에게 그런 금식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나의 그 유익,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다 끊어낼 수 있을 정도의 결단에 용기를 보일 수 있는 기도. 우리가 좀 그런 기도를 한번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좀 수련회 때도 하루 날 잡아서 아예 금식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들을 습관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도학교를 주제로 우리가 한번 좀 나아가 볼 수 있었으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이 너무 많아요. 유혹. 그렇죠? 돈의 유혹, 잘못된 죄악들의 유혹들이 사실 많이 있죠. 손대서는 안 될 것들을 향해서 자꾸 손을 뻗치거나 감정을 쏟아넣거나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한 유혹들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를 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빠꾸를 맞거나 기각이 되거나 결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보류가 되거나 무응답이 있거나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간구입니까? 만남입니까? 기도는 만남이에요? 아니면 간구입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을 해봐야 돼요. 요즘에 대한민국에 가장 이슈가 되는 키워드가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속입니다. 무속. 한 정치인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키워드 중에 사회적 키워드 이슈 중에 하나가 무속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드러난 것인 것뿐이지 무속. 기독교와도 사실 무속신앙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가 무속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정말 기도입니까? 아니면 무속신앙의 그러한 간구에 불과합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기독교와 무속신앙이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간구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무당들도 무속신앙들도 어떻게 합니까? 날 갈고 막 못 부리고 제사 지내듯이 다 준비하고 이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속신앙들도 굉장히 철저하게 그 시간들을 준비해서 굉장히 이제 하여튼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똑같이 무속신앙으로 전락시켜버리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우선돼야 하느냐? 나의 소견, 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특별하고 우리의 기도의 정체성과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누구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이 회사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돈 더 잘 벌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간구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에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실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기도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기도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르는 시간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도시키면 무엇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다 쏟아내요. 일단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저도 가끔 그렇고 일단 쏟아내요. 무엇을 쏟아냅니까? 주십시오. 달라 기도. 달라 하세요. 달라 기도. 달라 집 달라 돈 달라 뭐 다 달라예요. 무조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한 85% 이상이 달라 기도예요. 진짜 어쩔 수 없나 봐요.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은. 내 죄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일단 만남. 일단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들. 일단 나온 것 자체가 정말 좋아야죠. 연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를 뜨겁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서로 간에 만남이 있으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교제와 신뢰와 대화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기도를 연애로 해석을 해보면 이와 같은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냥 어디 가자. 뭐 달라. 그럼 뭐 그게 연애겠습니까? 그런 연애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은 뭐지? 날 왜 만나고 있지? 계속 만나야 될까? 이런 고민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남은. 관계 정리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 만난다는들 뭐 나에게 뭔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매몰찬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일단 만남을 정말 추구하라. 근데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어야 하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하셨냐? 41절과 4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팀 켈러의 목사님의 이제 기도라는 책을 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리더십들은 지금 일과 형성을 같이 함께 책 나눔을 하고 있는데 혹시 좀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도 기각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죄인의 몸을 입고서 하신 고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주님, 원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사실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본심이었어요. 왜? 죄악이 있었고 인간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 잔을 감당하기가 너무 무거우셨고 힘드셨고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버지의 뜻이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되도록이면 이 짐, 선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장, 이 관계 다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만약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 숨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목사님, 내가 임원 진짜 올해는 너무너무 안 하고 싶어요.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인데 예수님처럼
그냥 아버지의 뜻이면 그냥 1년 딱 눈 감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목회자들도 다를 바 있겠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 사역 못합니다. 저 죽어도 못해요. 저 찬양인도 못해요. 저 행정 못해요. 저 신방, 저 말할 재주가 없다니까요. 저 돈이 없다니까요. 저 시간이 없다니까요. 체력이 없다니까요.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눈 딱 감고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는 이런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런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우리 목회자들을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키는 거 잘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은 시키는 거 잘하는 거예요. 제가 종이 돼보고 또 조직에서 있어 보니까 가장 좋은 사람은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입니다. 좀 이게 표현이 좀 그런가요? 요즘 MZ 세대한테 순종 잘하는 사람. 겪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이쁠까? 어떤 사람이 가장 미울까? 말 안 듣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뭐 이게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기 싫었는데 아버지 뜻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기도에 응답이 있더라. 기도에 열매가 있더라.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기도의 열매도 못 보게 되니까 이제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 기도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뜻이 이루어진 적도 없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해봐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잖아요.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명언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방법이 없어요. 공부도 왕도가 없잖아요. 그냥 무식하게 하면 돼요. 외우면 됩니다. 엉덩이로 하는 거죠. 기도도 동일해요. 눈물과 무릎과 마음으로 하는 거죠. 눈물 쏟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 무릎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나의 힘을 빼는 시간들.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잘난 사람 절대 안 쓰세요. 나의 힘이 빠지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용하시고 키우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진짜 쟤 어디다 써먹겠어 하는 애들이 와서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받고 변화돼서 쓰임받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와서 그 잘남을 보여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세상처럼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잘한 사람만 올리죠. 그렇죠? 잘한 사람만 쓰게 하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고요. 청년부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돼요. 전 그래서 절대 실력을 글쎄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잘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쓰임받고 변화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돕는다. 4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사실 별로 없죠. 성경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조차도 돕는 위대한 분이셨다. 그래서 천사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예수님께 천사들이 붙는 경우는 대부분 예수님의 위대함,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기도할 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하늘에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일 바보 같은 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들. 예.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조차도 귀하죠. 시험이 도저히 합격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럼 힘이 없지만 그런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무엇이냐? 나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 내려놓고 주님, 나의 도움이 하늘로부터 올 것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늘의 능력으로는 도움을 받아서 힘을 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늘에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듣고 함께 도와주실 것이에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는 땀이 피가 되도록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기도는 때론 노동이죠, 노동. 정말 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면 탈진에 이르릅니다. 제가 요새 금요기도회 찬양인도를 맡았잖아요. 2주 됐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금요기도회 많이 와주십시오. 예. 근데 제가 그동안은 좀 잘 몰랐는데 이렇게 가끔 하니까 이제 매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찬양인도를 하다 보면 이제 이 기도인도 하실 때 여기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백업으로 찬양을 부르잖아요. 제가 이제 뭐 저의 영적인 특성과 특성상 좀 이렇게 조용하게 좀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본인의 목소리와 힘의 한 70%만 써도 되는데 저는 목소리가 이제 크니까 더더욱이 한 60%만 써도 이제 본당이 이제 울려 퍼질 만큼 시끄러운 사람인데 저는 좀 약간 110? 약간 그 있잖아요. 막 게이지 올라갈 때 빨간 불 뜨는 사람들 마이크 게이지 보면 그렇게 약간 하는 사람입니다. 한 120%를 이제 계속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지막에 한 기도를 5번째, 6번째, 7번째 가면서 이제 약간 방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도 막 새벽부터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기도하고 막 사역하고 힘드니까. 근데 그때 좀 느꼈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아, 땀이 피가 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 이 정도에서 조금 더 하면 목에서 피 날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한번 해볼까? 예수님과 같이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란 그런 것이죠, 사실. 때로는 노동, 우리의 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들. 시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편 1절, 2절인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땀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피가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순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번 겨울 수련회까지 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